샬롬 2022년 8월 23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으며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바로에게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는 사레로 인해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아내로 삼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분산이라는 인류 보편의 역사, 즉 일반사를 다루었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족장사를 다룹니다. 아브라함부터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의 12아들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브라함부터 보여주고 있기에 족장사는 또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이 족장사 중 어제 12장부터 앞으로 20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늘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도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처 혹은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0절에서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위기 때문에 발길을 옮긴 것이죠.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할 바로 그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한계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난관을 아브라함은 바로 느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아내 사례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을 느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로 계획하므로 이 위험한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이기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그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저 예상되는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거짓으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왕에게 알렸고 바로는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짓말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염려하여 수많은 생명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완전히 틀어진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십니다. 즉, 이 일로 인해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를 알게 된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 낳을 아들을 언약을 이룰 후손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며 사레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레를 아내라고 밝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 통해 성도들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당나귀도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난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는 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사레가 바로의 아내 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은 한 단계씩 성숙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을 멀리한 그러한 실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기이한 은혜들을 제게도 베풀어 주시며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신실한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